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이는 분명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귀에 있을 때 우리 주를 찾으며 만나며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진실로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그 예비된 모든 것들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감동 감화하시옵소서.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열어서 14절로 22절 본문이 많아서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잘 안 보이는 분은 성경을 열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기대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록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금을 기록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이제 올 한 해도 반이 훅 지나가고 또 7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저의 기도 제목 하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한 사람,
스데반과 이름을 똑같이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그는 너희들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은 이 스데바나의 모습, 참 닮고 싶고 제가 기도로 붙잡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 현장에 첫 열매로 이 침례를 준 자로 가정이 세워졌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끝까지 나온 사람이고 또 여러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고 증언을 해주면서 그 증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저도 그 성경 앞에 아멘 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요. 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 그 어두워진 부분에 그 사람이 가면 밝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왜? 빛이니까요. 왜? 소금이니까요.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소금이 뿌려지면 맛이 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받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쭉 좀 읽어가다 보면 이 솔로몬이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그야말로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밝혀주는 것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 왕의 이 재물을 특별히 오늘 앞에서 그가 거둬들인 이 세금만 금이 666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누군가는 계산해서 4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 4톤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 계산해서 한 4조를 넘나드는 그런 돈이라고 하면 오늘날 시세로 그렇다면 그 당시에 크지 않은 작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왔을까. 금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무역을 통해서 또 각종 외국에서 바치는 조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귀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그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받은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참 복으로 받았는데 복으로 주어진 것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는 욥의 고난을 택하겠다. 내게 두 개를 택하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는 욥의 고난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그 생애를 우리는 압니다. 누가 욥의 고난을 택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근데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에게 복이 안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복으로 복되게 하라. 앞에서 주신 복, 더 쉽게 말하면 주어진 복.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복되게 사용하자. 복되게 사용해서 복의 열매들로 남겨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좀 아프다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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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 날은 이 머리를 5
바닥에 댔을 때 들 힘이 없어요. 들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옆으로 돌아 놓으려고 그러도 너무 힘들고 내 몸에 붙어있는 머리가 그렇게 무겁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머리가 무겁습니까? 무겁다고 안 느끼죠? 뭐 하나도 안 무겁잖아요. 그런데 딱 고장이 나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데 뭐 안 움직일 정도만 아니라 아프기까지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을 한 3일을 지났습니다. 다행히 풀어졌는데 내가 풀어진 후에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평상시에 당연한 줄 알았던 게 결코 당연한 건 아닌데 감사치 않았던 것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팔이, 다리가, 머리가 무겁다고 생각 안 되는데 고장나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난 목사님이 이 어깨를 회전근 중에 하나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수술한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쓰는 데는. 뭐 밑에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부터 안 올라가요, 이게. 그런데 축도를 하려니까,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하려니까 이게 폼이 안 나. 이게 안 올라가서 축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손짓을 하려고 하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밀 진단을 받고 4개의 근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수술을 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돌아간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있을 때, 건강할 때 잘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과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 부귀 영광, 그런데 그 가운데 사치,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여 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받았던 것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하나 목록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재물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또 그에게 내리는 보답으로 주는 것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걸 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왕궁의 자랑을 위해서 오늘 보면 큰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를 200개 만들었대잖아요. 이 전신을 가리는 방패거든요. 큰 방패가. 그리고 작은 방패 또 금으로 만든 걸 300개를 만들었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성경을 보면서 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아들 때 가가지고 그 아들 하나, 아들을 위한 교훈집이 잠언인데 그러한 잠언집을 그렇게 잠언에 우리 성경에 기록 안 된 잠언도 9000이나 된다잖아요. 많은 잠언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노래를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정작 대를 잇는 아들은 엉망인 아들이 돼가지고 나를 깨뜨려 먹고 말잖아요. 여러분, 받은 것을 잘 승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출발 때 좋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 드리는 것 아시죠?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그 산당에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줄꼬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어립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잘 헤아려서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할 정도로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왕될 순번도 아니고 어머니도 흉악한 죄인 중에 하나인 바세바고 이런 것 저런 걸 다 바라볼 때 도무지 왕자리에 나갈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드렸다고요. 일천번제가 감사제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제를 받으시고 뭘 해줄까 할 때 나온 소원이 이런 소원이었거든요. 드리는 동기도 좋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뭐 해줄까 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구했냐고 이러면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하면서 이에게 부귀 영화를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감사가 들었었고요. 그 속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주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받은 감사는 점점 식어지고 백성을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 짓는다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부역을 힘들게 시키고 그러기를 7년 아닙니까?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역을 시킵니까? 나중에 왕이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원로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부역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부역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는 부강한데 백성들은 너무 곤고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아들은 그들의 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두 가지 배우자고요. 출발할 때 그 모습 배우자고요. 감사로. 여러분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내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모든 번호를 매겨라. 내 자랑거리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했어요.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했어요. 이러지 말고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당연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여러분 다 사람이 계획하고 수고한다고 다 얻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똑같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북한에 가가지고 이 두레노원처럼 농장 작업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땅을 이렇게 어느 땅을 줄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쫙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쫙 내려다보면서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냐고. 그랬더니 모든 땅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네가 지명하면 그게 네 땅이 된다고. 그 미리 다른 사람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짓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동네는 그런 동네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괜찮은 땅을 했는데 내려가가지고 땅을 딱 봤더니 이렇게 한 주먹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놨더니 펄펄펄펄 날리는 건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땅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땅은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왜 농사가 안 되는지 지금 보셨습니까? 흙이 다 바람에 날리듯이 건기가 하나도 없고 영양가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흙을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무슨 수로 해요? 하늘이 하는 걸. 하늘이 비를 안 내리고 그러지 하늘이 하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농사를 안 짓고 3년 동안 땅 가꾸는 일만 했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개발한 퇴비를 가지고 유산균을 만들고 뭐 균을 만들어서 다 땅을 옥토로 만든 다음에 남한에서 가지고 한 잘 개발된 감자 품종을 갖다가 심었는데 감자가 얼마나 3년째 잘 되는지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감자를 캐는데 그 감자를 뽑는데 6개나 달렸어, 10개나 달렸어, 8개 달렸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막 큰 감자들이 막 뽑혀 나오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농사니까 감자 알도 굵지, 농사도 잘 됐지.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감자 캐자마자 그만 가시라요 그러더래요. 왜요? 잘 됐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잘 돼가지고 가라 이거야. 이렇게 하면 온 백성들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고기까지 하고 철수해버렸대요. 잘 돼도 문제입니다. 안 됐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씨를 심어도 당연히 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당연히 성공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 같으나 마땅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재물을 얻었으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재물을 얻을 능을 그분이 주셨다는 겁니다. 힘도 지혜도 그분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명기 8장 17절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할 힘을 주시고 수고할 그 틀을 주시고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내가 수술하지만은 낫게 하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서 수술하는 분들 우리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냐 자랑의 제목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 줄 알면 감사지요. 내가 만들어낸 걸로 알면 자랑이지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근데도 이룬 것 이거 가지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부역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왕궁을 짓고 성전 짓는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졌고요.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는 것이 떠나버렸어요. 백성들에게 그 많은 세금을 풀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세금으로 뭐 했대요 오늘? 저 애굽에 가서 말 사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번쩍번쩍 빛나는 금방패를 그렇게 500개나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싸움용이 아니잖아요. 과시용이지. 사치예요. 사치입니다. 사치.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공고한데 자기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혁혁하게 자랑하면서 이 자랑 앞에 내 딸 줄게, 이 자랑 앞에 내 딸 줄게 이러면서 딸들이 몰려온 딸들이 각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왕들의 딸들이 1000명이나 몰려온 거 아니에요. 이래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또 성경 하나 확인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면 왕으로 세움을 받거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싸워주면 되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 네 군사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한번 군사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조사하다가 엄청 하나님께 혼난 거 아시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군사 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너는 군사 많이 두지 마. 군사 많이 두지 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미리 내다보신 거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서 왜 많이 두지 말았냐? 그들에게 미혹될까봐. 그 여인들에게 네가 미혹될까봐 아내 많이 두지 말아요.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입니다. 하나님 원래 제정한 게 일부일처예요.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확 찍어서 신명기 17장에서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17장에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가 솔로몬은 완벽하게 3가지를 다 범했죠. 군사 많이 두지 말았는데 심지어 애굽에서 말들까지 사오고 금방패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군사를 그렇게 많이 두었다는 거 완벽하게 어겼지요. 아내 많이 두지 말았는데 1000명이나 두었어요. 잘못된 거죠. 완벽하게 어겼지요. 은금 많이 쌓지 말았는데 금 세수 걷어들인 것만 660달란트를 지금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걸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었다면, 이걸 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솔로몬은 아마 자기 대에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버렸다. 이거 2가지가 빠지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2가지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람을 향한 사랑, 이 2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신앙의 파워풀한 신앙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받은 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는 시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화가 되고 복이 돼요.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만들어내는 시간.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건강이 차라리 건강 안 했으면 나을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냐고요.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쓴다면 축복 아닙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복되게 쓰느냐 화되게 쓰느냐 이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것도 잘 써야 되지요. 똑똑한 머리. 제가 한번 교도소에서 그 교도관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야, 교도소에서 전국에서 검정고시 1등이 나왔어요. 그때 1등 나온 자가 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공부해가지고 전국에서 검정고시 1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 안 된 놈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잘못 쓴다는 거예요. 된 놈이 잘 배워야지. 안 된 놈이 이 지식이 들어가면 나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쓸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어진 물질도 있잖아요. 물질이 잘 쓰면 축복이고 잘못 쓰면 화입니다. 저는 늘 그걸 기억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놈이,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은 나에게 최고의 악질 주인이 될 거고, 내가 돈을 사용하면 돈은 나에게 최고의 충성된 종이 될 거라고. 돈을 앞세우면 최고 악랄한 주인, 그리고 돈을 내가 지배하면 돈은 나에게 최고의 충성된 종.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거 못 다스렸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 못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세금 못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 지혜를 제대로 못 썼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받아서 화되게 하는 사람보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받은 것 같은데 복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질문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화를 받은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복 있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끝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출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나라를 말아먹는,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배경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다. 좋은 것으로 받은 것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명철도 믿음도 달라고 순간순간 살피라고 이 두 가지 살피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냐 내 자랑이냐 요거 가지고 저울질하면 돼요. 이게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요거 갖고 저울질하면 돼요. 저울질은 딱 두 개예요. 사랑이 들었느냐 감사가 들었느냐. 사랑과 감사가 들었으면 요거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관계예요. 근데 이 감사가 빠지고 자랑이 돼버리고 이 사랑이 빠지고 나를 드러내는 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저울추가 기울어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여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로 잘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참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좋지 않은 것을 받았음에도 이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